오늘은 요한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눈먼 자를 통해 본 신앙의 역설, 눈먼 자를 통해 본 신앙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예수님을 통해 눈을 떴고 더 나아가 구원까지 받았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 눈을 새롭게 뜬 자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9장 12절까지 보았고요.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눈 멀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 날은 안식일이더라. 지난번 그 요한복음 9장의 그 서두에서 우리는 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기적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눈을 뜬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을 뜬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눈을 떠야 하는 숙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대표적 종교 지도자들이었기에 그 엄청난 이 큰 사건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일이 일어난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에 안식일 그 엄수 지키는 문제를 물어보고 싶었겠죠. 평소에 그 이단이라고 몰아붙였던 그 예수라는 자가 기적을 일으키자 바리새인들은 무척이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에게 사건의 그 자초 지정을 물어보는데요.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시력을 받았는지 그에게 다시 물으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었고 지금 보나이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은 것은 실은 그 사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아내기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을 곧이곧대로 증언을 했던 것이죠. 이 기적이 증인에 의해 이미 입증되었기에 이 바리새인들은 무언가 다른 트집을 잡아야 했고,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그 기적을 안식일에 행하셨기에 꼬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궁색한 억지인가 하는 것은 그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생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에게서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르되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이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종교의 잘못된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눈뜬 자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부르는지 잘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이 질문 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라는 이 서슬이 시퍼런 이 바리새인들 질문 앞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눈뜬 자는 소신대로 말하되 간결하면서 단호하게 그는 대언자이니이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뜬 자가 처음 이웃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만 해도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그분을 지칭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신랄한 신문자들인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는 대언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뜬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요. 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 앞에서도 당당히 자기 소신껏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남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적이 행해졌고 그 기적을 체험한 당사자의 확고한 증언도 다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증언 내용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안 되자 눈뜬 자의 부모를 불러 오는데요.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에 관한 일, 곧 그가 눈 멀었다가 시력을 받은 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마침내 시력을 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으며 이르되 이 사람이 너희가 눈먼 자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느냐 하니 그의 부모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그가 어떤 방법을 통해 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며 또 누가 그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그가 자기를 위해 말하리이다 하니라.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해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의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나이 들었으니 그에게 물으소서 하였더라. 예, 눈뜬 자의 부모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슬쩍 발을 빼는데요. 물론 그들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이며,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입니다. 계속해서요,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물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알지 못하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눈물었으나 지금은 보는 것이니다 하매 그때 그들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 주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고하였어도 당신들이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하매 눈을 뜬 자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자신의 주장을 소신껏 펼치고 있는데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들은 내가 이미 말을 했어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묻는 것은 혹시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냐며 힐문하기까지 하는데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과 이 구걸하는 이 소경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그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바리새인들과 그 눈뜬 자가 의견의 공방을 벌여 나갔는데요. 28절부터 34절까지 28절부터 이 34절까지 계속 논쟁을 벌이다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그 눈뜬 자를 쫓아 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현대 성경들이 이 구절을 변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고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게 될 한 사람이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현대 이 성경들은 이 사람이 나는 인자를 믿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함으로써 구원의 기회를 망쳐놓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인자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고 시인해야 하는데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쫓겨난 눈뜬 자를 만나셔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요한복음 9장 36절을 보겠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질문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르친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왕에 대한 그 실망의 반복이었고 거짓 대언자로 인한 좌절 그리고 불완전한 제사장들로 인한 고통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공의로 다스릴 왕이요 그리고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할 참 대언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한 다리가 될 제사장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눈을 뜬 사람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이에 대한 눈뜬 자의 대답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3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는데요.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곧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눈뜬 자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핵심인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한 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도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영적
눈도 열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이해하는 단계로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9장 11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하니.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대언자로 이해하는 단계로 9장 17절입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눈물 어떤 사람에게 다시 이르되 그가 네 눈을 열어 주었으니 너는 그에 대해 무엇라 말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는 대언자이니이다 하니라.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단계로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분께 경배하니라.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뿐인데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 26절입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오늘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도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어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림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극악한 그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눈뜬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면 경배받기를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9장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구원받게 되면 경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날 때부터 이 눈먼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진행 사항이 절정에 이르고 이제부터 그의 영적 인생 행로가 완전히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순간을 경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각 장에서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이끌어 내어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만나 육체적 눈을 뜬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 이 육체적 눈, 이 먼 자보다 훨씬 더 비참한 존재는 영적 눈먼 자라는 것이죠. 여기 3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 자들도 자신이 영적으로는 눈먼 자임을 인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신 것을 가지고 시비하던 바리새인들은 다음 절에서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데요.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계속해서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눈먼 자보다 자신이 훨씬 더 비참한 영적 눈먼 자임을 알지 못하는데요. 육체적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 인생의 영원한 미래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그가 바로 영적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대로 멸망 가운데 남겨지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고 경건하며 헌신한다고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았기에 계속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더 본질이고 더 영원한 것임을, 즉 신앙의 역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